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땡땡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 가끔 로또도 사봅니다. 100억 맞았으면 좋겠다. 아, 이 암이 나았으면 좋겠다. 바다에 빠져도, 비행기가 추락해도, 불이 나도 기적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바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우승하기를 바랬습니다. 남은 경기는 이제 2경기가 남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LG인데 LG가 우승을 하려면 이 2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돼요. 비겨도 안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러면 이기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1위를 달리고 있던 팀이 남은 2경기를 모두 져야 돼요. 2패를 해야 제가 좋아하는 팀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팀이 비기기만 해도 LG는 우승을 못해요. 근데 더 과관인 것은 1위 팀이 한 팀도 아니고 2팀이에요. 2팀이 모두 지고 LG가 2게임을 모두 이겨야 우승을 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봤더니 2%가 채 안 되더라고요. 확률적으로 보면 LG가 우승할 확률이 2%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우승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팀이 LG가 우승하면 좋겠다 했는데 2게임 중에 첫 게임을 이겼어요. 1위 팀이 모두 졌어요. 이제 0.5게임 차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한 게임을 남겨두고 LG가 패하면서 또 1위 팀이 승리하면서 LG는 우승을 못하게 됐는데 참 어렵죠. 저는 정말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LG가 우승하면 좋았겠다 생각을 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어떤 한계적 상황에 도달했을 때인 거죠. 인간의 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러니까 한계적 상황, 한계가 달하였을 때 그 상황, 한계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기적인 거죠. 그러니 기적이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기적을 본다라는 것, 기적을 체험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자연의, 이 우주의 법칙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법칙 안에서 인간은 살아가요. 그것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복잡다단한 관계이죠. 보통 불교에서는 인연 그래요. 그죠? 인연 그러는데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기적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법칙을 깨는 게 기적이에요. 우주를 만드실 때, 자연과 그리고 역사를 살아가게 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역사를 살아가게 하셨을 때 거기에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법칙을 그 안에 만드시고 그 법칙대로 법칙 안에서 운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기적을 바란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스스로 깨는 거죠. 그럴 때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스스로 세운 법을 어긴다라는 게 여러분 쉬운가요? 안 쉽잖아요. 왕도 어명이요 하고 낙인을 찍으면 내가 발령한 명한 법이지만 스스로 그 법을 깨는 건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워요. 때로는 왕권을 걸어야 되는 거죠. 옥새 논쟁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법칙을 깬다? 깰 때가 있으신 거죠. 기적이 있다라는 거죠.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언제요? 그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두를 위한 사건이 되어야 돼. 모두에게 유익한 사건이 되어야 돼. 어느 특정인, 어느 하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적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요. 첫 번째, 기적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기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기적의 주권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적을 행하였어요. 베드로가 행하였어요. 제자들이 행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였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어요. 사람이 행하였지만 그 주체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났어요. 순간 우쭐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주권은 나에게, 그 권능은, 능력은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적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은 그저 기적의 통로일 뿐이다.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수단일 뿐이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병들어 죽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의 권세예요? 아니죠. 이미 솔로몬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베드로가 고쳤잖아요. 그때 뭐라고 선포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성전을 뛰어다니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걷게 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능력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권은, 기적의 행위자는 오직 주님임을 우리 역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뒤에 8년 된 중풍병자도 베드로가 고쳤지만 이 사건 속에 누가 개입하고 있어요? 주님이 개입하고 있음을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 아주 짧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맥락과 어떠한 분위기와 어떠한 상황과 어떻게 베드로가 고쳤는지에 대한 자세한 보도는 없지만 이 베드로의 선포와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뭐예요? 베드로는 주님과 아주 신령한 영적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고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베드로 스스로에게서, 그의 자신에게서 나오는 권세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가요? 기도로. 기도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제자가 죽자, 다비다가 죽자 욥바로부터 사람을 보내서 오기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어요. 그는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어떤 신령한 영적 교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이 보도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기적의 주인공은 절대로 인간이 아니다. 이 하나만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적과 관련하여서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기적은 믿음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뭐예요?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분명 주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일으키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그 사건은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죠. 믿음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이름이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역사를,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뭐 믿든 안 믿든 당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그를 가리켜서 미러클 메이커, 기적자라 그랬어요. 기적을 행하는 자라 하였어요. 그 주님의 사역의 대다수의 기적의 사건은 뭐예요? 믿음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소원을 이루고 갔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는 병을 고쳤고, 그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어 쫌을 잡겠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해결받는 사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회 동안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던 혈류병 여인이 있었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의 옷자락을 잡죠? 그리고 병이 나왔어요? 주님은 뭐라 하셔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의 병을 치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던 중이었어요. 왜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이 청하였던 거죠. 가는 길에 딸은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이, 부고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때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좀 고쳐달라 하였지만 그들은,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죠.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그에게, 주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인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기적의 주체가, 기적의 행위자가 주님이신데 주님이 기적을 행할 때가 언제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거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한 번은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찾잖아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고향을 방문했어요. 근데 고향에서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시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왜요?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행하시겠어요? 믿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고향에서 쫓겨나죠. 돌에 맞아
그죠? 돌에 맞거나 벼랑으로, 그죠? 밀려나서 유대의 그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을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렙다 여인과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해.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자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죠.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자는 나만 장군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죠. 믿음이 고치는데 믿음이 없어서 고침을,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보면 욥바의 다비다와 같은 경우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주체가 주님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셔요.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삶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그의 삶도 동시에 본다라는 거죠. 우리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뭐예요? 뭐가 많아요? 선행. 뭐가 많아요? 구제가. 그 사람의 믿음도 보셔요. 그렇지만 믿음만 보시는 게 아니라 또 보시는 게 정말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역사를 행할 만한 사람인가를 보신다. 하나님은 믿음도 보시지만 그 사람의 삶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있죠.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이름이 있지만 한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로마의 백부장. 그의 하인이 죽어가요.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장로들이 왔어요. 주님,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비록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도와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죠.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의 백부장이 누구예요? 고넬료죠. 여러분, 옆에 본문이 있어요? 저는 옆에 본문이 바로 보이는데 여러분 10장 2절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이방인이지만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또 뭘 많이 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는 지배자예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피지배민들, 유대인들 뭐 우습지요. 뭐 그들은 뭘 도와줘요? 뭘 구제하고 뭘 섬겨요? 그런데 뭐예요? 지배자이지만 피지배자들을 도와줘요. 구제해요. 그들을 섬겨요. 베드로를 보내죠. 그의 집을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도 보시지만 믿음에 따라오는 삶도 함께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이 기적의 역사는 신실한 믿음과 함께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신실한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 아니시라 그랬어요. 그죠?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보라. 구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하나님께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뭐예요? 보상적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회당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섬김, 베품, 나눔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보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그 죽음을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도해요? 슬퍼해요?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뭐 장례 잘 치러주면 그걸로도 족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장례를 치러달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청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왔을 때 뭘 보여줘요? 다비다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였다라는 것이고, 그가 제자의 삶을 살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했다라는 것이고, 그 증거로 뭐예요? 뭘 보여줘요? 우리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거 왜 보여주는 걸까요? 속옷과 겉옷.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날씨와 일기와 상관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뭐 지금쯤으로 하는 외투잖아요. 바바리 코트 같은, 그죠? 뭐 밍크는 아니었겠지만은 뭐 이런 코트 아니겠습니까? 그걸 직접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장일로, 바느질로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가부인데, 혼자 사는데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정말 안타깝고 슬프고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장례를 잘 치러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정황상, 내용상, 사건상 보면 뭐요? 살려달라고 비록 데려가셨지만, 영혼을 거두셨지만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응답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는 뭐가요?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행위도 그에 걸맞는 삶도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안타까워하고 했던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여인을 보내서 봉양하게 했습니다. 옥바라지를 하게 했어요. 근데 그만 사도 바울을 돕다가 병이 들었어요.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거죠. 근데 그가 살아난 거예요. 그가 살아났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돌보다 그만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함께 구원받을 만한 삶도 함께 보신다라는 거죠. 정말 사도 바울이 난처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도와서 섬기도록 보낸 사람인데 병이 들어서 죽어간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끓는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적과 관련하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면 기적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의 역사다. 아주 특별한 섭리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매일매일 그 기적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또한 물고기 밥에 들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기도 하고 그 늪에 구렁텅이에 빠지게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보게 하신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바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지 않으셨죠.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에게 현현, 나타나신 거예요. 왜요? 왜 부활이라는 사건을 목격하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안 믿었으니까.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죽은 자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도마는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봐야만 믿겠다. 내 눈으로 봐야만이. 내가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먹을 넣어보아야만 믿겠다. 그죠? 그래서 주님은 뭐요?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현현하셨어요. 믿음을 주시려고죠. 믿음을 주시려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기적은 믿음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셔요?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을 꼽는다면 또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갈멜살 대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바알과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는 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쌓은 제단을 아주 맑게, 아주 물까지도 다 살라버리시죠. 왜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머뭇머뭇하잖아요. 주저주저 하잖아요.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늘 가끔 부르는 찬양이 있죠. 찬송이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으로 의심 버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시험을 당하시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주님은 굶주리셨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사단이 나타나서 주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는 능력자가 아니냐? 너는 기적자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하셔요? 말씀으로 살라 하셨다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뭔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절박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뭐예요? 기적을 바라요. 기적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그곳으로 가요. 그 사람을 찾아가요. 뭐 무당을 불러서 점을 보거나 구슬하거나 아니면 용한 스님을 찾거나 그저 용한 무당을 찾거나 용한 점주를 찾거나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 하셔요? 그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짧은 시간 동안 이 기적과 관련돼서 참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기적의 주체는 결단코 인간이 될 수 없다.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기적은 믿음이 만든다.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기적은 구원받을 만한 삶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적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나에게 기적이 없다고, 나이가 아무 소리, 아무 증거, 아무 간증 없다 하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당장 지금 오늘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지만 바라는 대로 될지도 있지만 바라지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음을 알게 하시고 결단코 절망하거나 부정하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파산하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